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리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사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리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산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에 큰 구덩이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이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같은 것 같으나 다른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루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까? 아침 식사는 무엇으로 할까? 점심은 무엇을 먹고 저녁은 무엇을 할까? 어디를 가는데 걸어서 갈까?
택시를 타고 갈까? 운전해서 갈까? 버스를 타고 갈까? 우린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루 동안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 1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365일 동안 1년을 하면 36,500번이 됩니다.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하면 결정해야 될 그 선택이 365만 번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선택이죠. 사실 대부분의 선택은 비교적 쉽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또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지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선택도 있습니다. 예상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민합니다. 중요한 결정이기에 많은 심사숙고 끝에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는 선택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 압살롬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택을 요청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선택하라.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좁은 그 협착한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기 때문에 넓은 문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세상의 사람들이 넓은 문을 선택합니다. 그 문이 멋지고 폼이 나고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처럼 그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좁은 문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나쁜 나무가 될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 나쁜 나무가 되어서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인가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이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을 것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을 것인가 선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어렵습니다. 평상시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편하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들에 부딪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장 현실을 좋은 것, 쉽고 편한 것, 자기 욕망을 즉시 채워줄 수 있는 것,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쉽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길은 압살롬의 길입니다. 반면에 현실은 어렵고 좁지만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은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길이 무엇이고 압살롬의 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윗의 길을 다시 한번 사모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길은 약속을 붙잡고 사는 인생입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을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자신의 중심을 들였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하며 열심을 다해 헌신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지금 압살롬과 전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윗은 압니다. 결코 압살롬이 다윗의 군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압살롬은 지난 5년 동안 반역을 준비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준비했어요. 군사도 많습니다. 무기도 많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서 압살롬이 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너그러이 대우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죄는 죽어 마땅하지만 나를 봐서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 전쟁의 승패가 이미 결정되어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걱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이 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와 같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아니라 그 누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윗이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한번 약속하신 것은 변함없이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언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성경은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믿는 자에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믿는 자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죄는 믿는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망도 믿는 자들을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생활의 진수입니다. 저는 신앙이 내 생각, 내 경험, 내 철학, 내 소신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내 생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해야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압살롬의 길은 무엇입니까? 압살롬의 길은 철저히 자기지혜, 자기 능력, 자기 중심의 인생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도 그렇고 생김새로도 그렇고 완벽에 가까운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가장 큰 단점은 그렇게 좋은 인간적인 조건, 그렇게 좋은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철저히 자기 지혜,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감정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영적 소원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꾀로 잠시 잠깐의 형통과
평안을 누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때는 허망하고 비참하고 외롭고 처량한 인생이 되었고 그야말로 허망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 나간지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전쟁에 패해서 노새를 타고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 가운데에 우리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고 아꼈던 그 머리카락 때문에 결국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심판의 때에 걸리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했고 내가 가장 아꼈고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것이 심판의 때에 나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압살롬이 가장 자랑하는 그것을 걸리게 해서 그를 심판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머리, 많은 돈, 재능, 건강, 학력.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걸려서 망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려면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죄를 범했을 때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다윗의 길의 가장 큰 특징은 회개의 영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도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은 깨닫게 되었고 회개했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다윗이 압살롬을 이길 수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회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된 사람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고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 압살롬이 패할 수밖에 없습니까? 압살롬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압살롬은 회개가 없었습니다. 형 암몬을 살인하는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단 한 번도 괴로워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서도 아버지께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인간적인 큰 위험과 업적을 남겨도 그것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다 헛되이 허망하게 수고의 열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길이 바로 그와 같은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마지막 순간에 다 빼앗겨 버리죠. 세 번째, 다윗의 길은 동역자들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압살롬의 길은 위기 때에 그의 곁에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옵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리다 하니라.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면전을 앞두고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 주의권을 요압과 아비새 이때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자 했습니다. 이때 모든 군장들과 군사들이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갈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않고 오직 왕만 죽이려 할 것입니다.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오니 왕은 성읍에 계십시오. 라고 다윗의 생명을 염려했습니다. 그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메고 함께하고자 했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다윗과 그의 군대를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하는 자들을 보내주십니다. 압살롬은 잘 나갈 때에는 주변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단 한 사람도 주변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결국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삶이 결과적으로 보면 끝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결과적으로 보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 압살롬의 길을 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들의 선택의 몫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신앙인의 길들을 보게 됩니다. 아벨의 길이 있고 가인의 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길이 있고 롯의 길이 있습니다. 이삭의 길이 있고 이스마엘의 길이 있습니다. 야곱의 길이 있고 예서의 길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길이 있고 엘리제 사장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에 다윗의 길이 있고 압살롬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가지시고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길 어렵습니다만 여러분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은 좁은 것처럼 보이나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들을 선택해야 할까요? 압살롬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길은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 길을 선택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고 결국은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길, 복된 길,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만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